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부터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구나. 정말 내가 모른다. 확실히 아는 게 없다. 난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나를 모른다 인정할 때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순종의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바로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께서 명하시게 됩니다. 그는 말씀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비록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 세계 속에 깊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처럼 이방 세계 속에 깊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는 역사적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는가?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10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에게 시몬을, 욥바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오겠다 안 오겠다, 전혀 답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10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고넬료의 영적인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순종의 태도, 겸손의 태도, 영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입니다. 내용을 알고 순종을 하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내용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만하면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지, 내용을 들어봐서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순종한 자는 명령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고 또한 따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해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해도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속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가정 속에 마치 쑥 밀어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틀을 부셔버린 겁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새로운 대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땅끝과 사마리아 성에 퍼졌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속에 어떻게 베드로 유대인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가? 커다란 이와 같은 막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는 우습게 보인 겁니다. 하찮게 보인 겁니다. 저것들 꼬락서리나니. 그에 비해서 유대인이 로마 이방 세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한쪽에서는 경멸로 바라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습게 바라보고 있고, 이 둘이 만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를 바라볼 때는 어떤 것으로 바라봤느냐면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이방 세계를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은 그들이 잘못된 해석,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성결법이 있습니다. 그 성결법을 잘못해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조상들이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방 세계는 바로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고넬료와 유대인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둘과의 관계의 이 커다란 장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놀랍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각각의 반응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방 세계 속에 바로 유대의 복음이었던 이 복음이 이방 세계 속에 활짝 여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세계적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방 세계 속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에 대한 교제를 금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이것들이 다 부서져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 세계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이 깨져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신념들이 부서져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위하여, 유대인에게서 출발되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 세계 속에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기준, 자신의 틀, 이것들이 다 깨져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내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신 말씀을 따르고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금쪽같이 여기며 내가 나다라고 하는 신념,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 내 인생을 통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이것만은 붙잡아야지라고 했던 나의 통합적, 나의 삶이 되었던 모든 근거들, 이것들을 다 부실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유법인 줄 알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부시고 내려놓고 전통을 택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내신 말씀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고넬료 집에 자신의 존재를 쑥 들어 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교제하고 떡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었던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왜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이방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했느냐? 동료들의 비난이 있었고, 동료들이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점점 내 안에 애쓰고 힘쓰고 움켜쥐고 이것만은 놓지 않아 노력하고 내 신념, 나를 놔두게 했던 내 신념, 이것들이 내 인생 전부가 되어, 아니 이것들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지금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데요. 이거 없으면 죽는데요. 내 인생이 그동안 쌓아왔던 연륜들로부터 경험되어 왔던 이거 없으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종교적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이 나의 삶을 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한 영혼 골리앗, 이방인의 한 영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시죠? 고넬료. 네.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한 영혼이었던 고넬료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방인의 한 영혼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호련히 서 있는 베드로의 선택과 결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면 이렇든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걸 깨달았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환상 가운데 위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담겨진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짐승을 본 게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자기가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삶,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낯빛의 영광을 가진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생명은 한 사람도 속된 사람이 없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방인들이 속된 사람이다. 아니, 저 사람은 속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속된 사람이 있다.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모습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이미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상, 겸손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상,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게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버지를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아버지, 유대인만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가치관, 신념, 확신.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부서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도로서의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부터 오는 보자기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처럼 그가 깨달았도다. 왜입니까? 환상 가운데 짐승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가 아닌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때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이제까지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것,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만, 특정 그룹만, 특정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념, 기준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에 그가 발을 내디뎠더라? 고넬료의 집에 발을 내디뎠더라.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10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이처럼 발걸음을 고넬료 가정 속에 자신의 존재를 쑥 밀어 넣었더라. 그러자 고넬료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참 성가시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깨끗게 하였다, 깨끗게 하였다. 근데 베드로는 아니 속되다니까요. 자신의 전통과 조상들이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거, 경험들, 그걸로 보기에 더럽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의 낯빛을 3번씩이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게 하였다. 그리고 회심을 시키게 됩니다. 왜 베드로를 회심시켰습니까? 누구?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고넬료를 통해서 돌아올 자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베드로 무슨 회심이 필요합니까? 그는 사도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회심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은 칭의로 단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심은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 회심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리스도의 사도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사랑하는 사도로 그가 회복되어졌고 회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있었을 때에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경험,
유대인의 사도로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 민족만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회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도로,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민이 놀랍게 주께 돌아오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 기준, 스타일, 내 존재,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시고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이 회심되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부름에 베드로가 놀랍게 사양하지 아니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고넬료 가정 속에. 2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마사 발 앞에 엎드려 절하더라.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환영한다, 또 존중한다, 기다림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럴 만한 인격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만한 인격이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회사 앞에든 가정이든 또 교회든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대할 때는 이러한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 자신에게 관심과 영광과 또한 베드로에게 모든 초점이 쏠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승하게 되어지고 명예가 뛰어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지고 자신들을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나도 사람입니다 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누구다? 나는 결코 특별한 사람, 특별 대접받을 필요가 없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난 모든 사람에게서 특별 대우 받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는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7절부터 2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할것하다 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나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반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깊은 관계가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매일매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고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온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몰라요. 단지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가라 해서 왔을 뿐이에요. 근데 왜 왔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고 가는 길이요,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 내가 알아봤자, 내가 가는 길을 안다 한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 서두에 시작하는 것처럼 난 모른다입니다. 난 몰라요.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고 가는 길 알 것 같죠? 모르기 때문에 날 아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순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이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사실대로 말을 합니다. 이맘때쯤에 하면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몬을 베드로를 청하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 당신 여기 왜 왔냐? 그러는 거예요.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내려온 베드로도 모르고 왔고 부른 고넬료도 부르기는 불렀는데 왜 불렀는지를 몰라요. 단지 고넬료나 베드로나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요. 내가 알고 가는 길, 내가 알고 하는 일, 그거요.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다 알고 가고, 알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냐, 순종 안 하느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맨 밑에 보면 우리는 모두가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도 동일하게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호람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전의식을 말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별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난과 슬픔과 또한 어려운 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꼭 잊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그가 이런 축복을 듣습니다. 그는 다윗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였도다? 마음이 합한 자로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고난과 억울함과 또한 분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만나야 했을까요? 베드로 만나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불타는 신앙, 뜨거운 신앙, 그리고 이처럼 충만한 신앙,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당장 그 불은 꺼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합심하여 불타 올라야 합니다. 함께 있으십시오. 그러나 그 불도 얼마인가 꺼집니다. 계속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작이 들어와야 되듯이 고넬료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들어와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꺼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작이 들어와야 하듯이 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이 복음의 불이 각 사람 속에, 아니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붙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퍼져나가 곳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곳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길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